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오셨네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월 둘째 주일 귀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강의 9번째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싸우는 것, 그러니까 어감이 안 좋죠. 예. 그런데 오늘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바로 이럴 때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두 분이 같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럴 때 아이들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청소년기가 되면, 중고등학교 정도 다니면 어떨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냐면 너 성적표 나왔니? 이렇게 물어볼 때에 아이들이 섬찟하며 인생의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 이제 청년기 정도 되면 언제 위기를 느끼냐면 명절 때, 얼마 전에 명절이었죠. 고향에 갔는데 그래 너 장가갈 여자는 있니? 혹은 너 몸무게가 몇 킬로니? 이렇게 물어볼 때에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인생의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여보 카드 명세표 나왔어? 네, 카드 명세표는 이렇게 갑자기 찾을 때에 굉장히 위기를 느낀다고 하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최대의 위기, 딱 그랬더니 한 가지 사건이 뜨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전혀 모르고 30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브리테니커 사전 외판원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54국 영업사원 중에서 1등을 하고 현재는 연매출 6조 원, 재계 31위 대기업군으로 기업을 일군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30년 경영 최대의 위기와 오점이라고 기사가 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 민족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고 이 고통에 못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기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이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지난주에 여러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또라는 영적 주기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또 이런 영적 주기가 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야빈이 쳐들어와서, 그는 철병거 900승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용감한 군대 장관 시스라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야빈은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솔 지역은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이 야빈이 가나안 왕이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였지만 이 북부 지역 하솔을 다스리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은 점령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타협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을 그냥 냅뒀어요. 오히려 냅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노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아예 멸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었죠.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그들 왕을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왕 야빈을 그냥 냅뒀더니 오히려 이들이 승승장구 일어서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오늘 급기야는 20년 동안 괴롭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참 인생의 최대의 절정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 민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곤란함과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상황들과 부딪히고 도전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사사들을 눈여겨보면 이스라엘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분명한 비결들이 이 사사기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신앙과 또한 불신앙의 세력들과 싸워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누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앙과 대적하여 싸울 때였습니다. 싸울 때 평화를 누린다. 좀 모순된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의 일대 사사인 온니엘의 말을 듣고 일어나 그 민족의 백성들과 싸워 나갈 때에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화평을 누렸습니다. 2대 사사 에훗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싸울 때에 에글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이나 평화를 누렸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신앙을 향해 싸울 때에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불신앙의 세력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마다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오늘 33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일주일이면 통과해야 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인생 가운데에 정말 천국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너무나 개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아야지. 그들은 정말 진정한 삶의 화평을 누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기만을 바랍니다.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그냥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길 우리는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평안한 삶, 화평의 삶을 누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공존하며 사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한 평화는요, 불신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과 우리는 같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반복되는 어둠과 고통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불신앙과 타협하고 공존하며 편하게 살고자 했을 때 그들 인생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단 하루도 편치 않았다.
그들이 싸움을 접고 그들과 타협하고 같이 공존하며 살려고 할 때 그들 인생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추구했던 이 평화와 화친의 방법으로는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단 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판단 미스를 했어요. 판단 미스. 여러분,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지긋지긋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혹은 창이 되고 칼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붙잡고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펼쳐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불신앙과 타협하고 죄와 손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패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좀 편하게 살려고 타협하고 불신앙과 함께 손잡고 부정직하고 거짓을 행했던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 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는 넘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들은 불신앙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력들을 향해 영적 전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불신앙을 여러분 추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거두어 이제 단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불신앙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데, 영적 리더십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역경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웁니다. 그가 여자 드보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하는데, 드보라가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어요.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는 여자는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개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까지도 랍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였어요. 두 번째 감사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자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요, 쓸모없는 존재요, 쓸데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1대 사사 온니엘, 2대 사사 에훗, 3대 사사 삼갈, 여러분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루저 혹은 찌질이, 정말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 신체 장애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4대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묵상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명한 영적 리더십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말 그들은 위대하고 그리고 높은 위치나 아니면 물질적 권세나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그 리더십과 함께 역경을 이기는 승리로 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면서 여러분 싸워 나갈 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확인하면서 영적 리더십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땅의 리더십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합니까? 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리더십의 상실입니다. 영적 권위의 상실, 영적 리더십의 상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쉽게도 교회의 리더십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출석 부르는 것,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목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즉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적 터치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식을 따라, 경험을 따라, 감정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말세를 향하여 가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원인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였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멘토링을 받지 않고 그들 맘대로 살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의 역사요, 그리고 고통의 역사가 반복된 원인이라고 분명히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멘. 두 번째는요, 협력하여 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협력하라. 아멘. 앞선 사사들이 승리한 방법들, 1대, 2대, 3대 사사들이 승리한 방법들은요, 직접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삼갈 자기가 직접 나가서 칼이나 막대기를 붙잡고 싸움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본문은 드보라는 오히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이 가나안의 야빈과 싸움터로 그를 내보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드보라는요, 바락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어요. 바락에게 전했어요. 이 스불론 지파의 바락에게 이제 네가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내가 그 군대를 이끌어 기송강으로 이끌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리라. 이렇게 확신의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락의 지파인 납달리 사람들만 가지 말고 스불론 지파 사람들도 함께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오늘 지금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드보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이들이 함께 두 지파와 선지자와 사사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이 전쟁을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적 전투에도 팀워크, 합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장을 섬기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혼자서는 잘 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력해서 뭘 하라고 하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협력은 승리로 나가는 중요한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하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협력하는 것, 합동하는 것,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돕고 역경을 함께 이겨나가고 승리하도록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간혹 이 점을 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협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서로를 향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계속 교회가 클리닉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38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맨날 고쳐만 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을 고치러 가야 합니다. 교회가 맨날 클리닉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교회가 병영이 되고 캠프가 되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무장하고 나아가 세상과 함께 싸우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영적 전쟁터의 동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가 되십시오. 서로 믿음을 역류하며 합력하지 못하고 서로 갈리어 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불행해질 뿐입니다. 영적 전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전우가 됩시다.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영적 동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신앙의 세력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냐?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리더십을 따르는 것. 두 번째는 뭐요? 합력하는 것. 세 번째는요,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락이 오늘 이제 드보라 선지자, 이제 네가 가서 저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바락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함께 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임합니다. 정말 바락, 네가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저 군대를 너에게 붙였다. 이렇게 드보라가 예언할 때에 아멘 하고 달려나갔으면,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으면, 주께서 그에게 주실 영광을 기대하고 나갔다면
승전보를 그는 얻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를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무서워요. 저 혼자 갈 수 없어요. 드보라 여선지자인데도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락 너는 이제 영광을 얻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저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일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이후 4장 말씀을 보면요, 한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장막 말뚝을 취해가지고 와서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요 그 장막 말뚝으로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바락이 혼자서 싸웠다면 영광을 다 차지했을 텐데, 바락은 나가서 싸울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그 영광을 알았다면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함께 앉아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싸우십시오. 불신앙에 대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 전쟁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을 향하여 싸우는 자만이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싸우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싸우는 자의 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 심호하고 있을 때에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담양에 있는 중림원과 메타세카이어 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숭이감리교회에 심호하는 한참 후배인 차무경 목사가 이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저에게 사진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가서 단체 사진 찍은 거 짱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메타세카이어 길에서 세로로 찍은 그 사진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크게 확대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책상에 놓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왔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진이 뭐 잘 나왔다고, 그러고 보니까 지만 잘 나온 거예요. 지만 잘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만 집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 여러 일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주목받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완전 주목받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저 세상 험한 여러 영적 전투가 있을지라도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영적 전투를 치르길 원하는 영전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군사들에게 한 주간도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귀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광을 주실 것을 믿으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